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다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권석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반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들어오는 주님 구원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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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신 이 공동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시스템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릴 예배를 받아주시겠으면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주셨고 오직 성령을 말씀 강대한 마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지루하나 지난 1년은 어찌 이리 빠르게 흘렀는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뿐인 삶을 성실히 살아내도록 허락해 주셨으나 세상이 마치 마지막 종착역인 듯 세상 이익을 먼저 구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여전히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무수한 날들이 지나갔으며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포장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게을렀고 아주 많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이제 어찌하올까요? 이제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길 간청합니다. 10년이 연약하고 가난한 깨진 그릇으로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하찮은 존재였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도록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저희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로서만이 행하여 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지혜로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뜻을 모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공동체로 순항하도록 올 한 해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갈릴리와 에덴이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마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두 분의 마을 지기님과 동역자분들이 첫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두 마을을 이끌어 가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간섭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알아가며 신앙의 동반자로 서로 섬기는 복된 마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토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의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역자님들, 전도사님들, 주옥 같은 목소리 찬양팀들, 그리고 남몰래 주변을 섬기며 도움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섬김이 하늘에서도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여러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모양만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이를 어찌하오리까. 예, 여러분이 이 기도에 아멘을 하셨다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힘있게 나오시는 아멘 하셨던 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만 예배 나오는 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예,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예배도 힘있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을 모임이 1시부터 각 마을 두 마을 모임이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자세히 마을 모임 안내는 주보 밑에 보게 되면은 장소 모이는 장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함께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신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관 목사 전도사님에게 신방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성경 통독표가 뒤에 보게 되면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성경 한번 통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통독표 보시면서 일정대로 그렇게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가시면 적어도 일독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 중보 기도 제목들, 교회 주요 행사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2024 제목에 보게 되면은 비전 이전 2024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전 2024 우리 교회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져야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비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렵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물을 들으실 때에 그 헌금 봉투에 보시게 되게 되면 비전 2024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비전 2024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도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 2024는 한마디로 우리의 성전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2024년 12월의 끝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임대해 있는 이 교회 성전이 계약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들이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정 헌금으로 정한 것이 바로 비전 2024라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이 자리에 잡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앞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 우리의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처음 교회를 제가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2020년 4월 5일 날 이 교회 건물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교회 이 건물이 가격이 가장 쌌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서 이 성전을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전체 건물이 약 4,700 스퀘어핏이 조금 넘는데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약 스퀘어핏당 1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알아볼 당시에 달라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휴스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휴스턴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몇 차례 이 휴스턴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알아봤었지만 여의치가 않았고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최정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건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은 그냥 겉만 이렇게 겉만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속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고 건물이었죠.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창고 건물이었기 때문에 예배 처소에 맞게 계속해서 좀 넘겨주세요. 예배 처소에 맞게끔 이렇게 리모델링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둘째 주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5가정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일이 6월 둘째 주일인 것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요. 역시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코로나일 것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교회가 개척되어졌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조그만 교회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역으로 그 와중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2주 후에 모든 건물들이 셧다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문을 닫고 온라인, 성도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이었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있었던 교회도 문을 닫는 판국에 이게 지금 처음 개척의 교회에서 그것도 시작도 못 해보고 1년 동안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질 수가 없는 거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개척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문을 열자마자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내가 이끌어 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만해질까봐 이 교회는 너가 개척을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지만은 너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다. 내가 주인 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두 손 두 발 다 되게 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제가 이 머릿속에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까지 그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교회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에 충성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항상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힘있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쓴다면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자라게 해 주실 것이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 비전 2024도 전 사실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이 계약이 완료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 다음 행보를 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바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분명한 최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요. 또 우리
우리 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뛰어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처소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에 우리가 수고와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작은 씨앗이 불꽃이 큰 불이 일어나려면 그 작은 씨앗이 되는 일들을, 그 작은 불꽃이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땀방울이라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 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저거를 잘 아실 겁니다. 지하에서부터 물을 길어 오르는 이런 펌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를 보시지 않으셨다면은 상당히 세련된 서울에서 사셨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는 저거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직접 펌프질을 해보셨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 손잡이, 지금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잡고 있는 저 손잡이를 위아래로 계속해서 올렸다 반복하다 보면은 이 저 밑에 지하에서 있던 물이 이렇게 길러져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마 젊은 우리 청년분들, 젊으신 분들 저게 뭔 것인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렇게 지하에서부터 물이 한번 길러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콸콸 시원하게 쏟아지는지요. 여름이면은 우리가 등목이라고 그랬죠. 저 위에서 저 물 나온 데다가 이렇게 등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등목 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지하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데 저 펌프를 통하여서 저렇게 밑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물을 길러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저 물을 길러 오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저 펌프 안에다가 속에다가요 먼저 물을 부어야 돼요. 한 바가지 부어야 됩니다. 물에 붓지 않고서는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오르락내리락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먼저 물이 붓고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거 헛돌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 안 부으면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물이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 헛손질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뾰르륵 뾰르륵 이런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지요.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손에 이가 막 헛되어 있던 것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지하에서부터 이제 물이 올라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손에 힘이 들어오면서 이제 힘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힘도 덜 들고 그다음부터 물이 저렇게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 저 물이 나오기 위해서 저 펌프에다가 물이 먼저 붓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중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중물. 이름도 참 예쁘지요. 지하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먼저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질 때,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쁘게 보시면서 하나님도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했으면은 뭔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힘있게 화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역사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 비전 2024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먼저 이 비전 2024에 관하여서 먼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한 마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자기의 마음간의 소원이 있는데 평생 동안 나는 그냥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거하면서 그냥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만 했으면 좋겠구나.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현재 왕이지만은 다윗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왕이지만은 내가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 싶다고 그런 욕심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욕심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루고 싶어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옆에 드리고 싶다. 그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백향목궁은 왕궁이죠. 화려하게 지은 왕궁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은 이 화려한 왕궁이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의도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장막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곧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해서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치 폭포수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처럼 다윗에게 수많은 복의 말씀들이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 다윗의 뜻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저 왕궁에서 왕의 신분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그 와중에도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다.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그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서 수많은 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윗에게 전해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후에 역대하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좋았다. 그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 2024를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이 성전을 그려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져야 돼요. 같은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그려보는 그 한 마음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움직여 가시 우리의 교회는 좀 더 넓고 좀 더 좋고 좀 더 그러한 좋은 환경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또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러한 공간, 우리가 그런 성전을 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현재 우리의 성전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솔직히 그렇게까지 부족함을 느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교회는 부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2024년 이후에 우리가 그려볼 때는 우리가 좀 더 현재의 성전보다 좀 더 넓은 성전, 좀 더 좋은 환경을 갖춘 성전을 그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려봐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다음 성전에 대한 필요와 기대를 담은 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만이 비전 2024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전 2024를 위하여 어떻게 마중물이 되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으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그 다음에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마음이 모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기보다는 그 성전의 지음에 있어서 다윗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만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윗이 헌신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크게 헌신을 하면서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지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마중물이 되어지는 그 씨앗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중물에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하는 마중물이 되어질까? 저는 우리가 이 마중물이 되어지는 모형을요, 가만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떻게 마중물이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는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성소에서의 물건을 구비하는 그 과정을 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그걸 탁 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과정,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형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 성막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제시켰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스스로 마중물이 되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1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쓰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자, 실제적으로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22절에도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25절, 26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헌신이 나와 있고요.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는 성소에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그들이 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백성이 자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가져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성막을 다 짓고 쓰기에도 남을 만큼 가져오니까는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전에 36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이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성막을 지어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 백성들이 나타내고 있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감동돼요. 마음에 자원하여. 이런 말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기쁨,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이 성전을 짓는 이 귀한 일에 내가 부족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앞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러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바른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도 헌금함 옆에다가 이 마중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예물 봉투를 따로 비치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감동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누구라도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은 이게 약정을 해서 헌금을 드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중물 헌금을 한다고 해서 2024년 계약이 만료된 후에 우리 자체 성전을 가지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것들, 모든 행보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욕심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마중물이 되어져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과 수고하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인원이죠.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중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나름대로 수고 헌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깨트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마중물의 역할만 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기도를 이루어가야 돼요. 마음을 모으고 헌신과 수고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기도로 무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의 건물과 달라요. 세상의 건물은 돈이 있으면 다 짓습니다. 돈만 있으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우리가 지어질 성전은 벽돌의 한 장 한 장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배어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간증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지 그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회방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결박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칫 성전에 갔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 기도를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그렇게 힘을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역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그러한 성전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예배 시에 앞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 성전에 관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하지요. 캄캄하고 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은 굉장히 태산처럼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이유와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손에 펼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상식, 이유를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산을 옮길 것이에요. 아무리 태산같이 높은 산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평지처럼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전 2024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시는지는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가장 너희에게 복된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엄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태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의 은혜, 그 복이 크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회방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2024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마중물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그려보고 또 그 일에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있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 역사에 분명하게 마중물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감동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교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일단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하나님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뭉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 친히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역사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큰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합니다.